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전통적으로 금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될 것. 술, 담배, 도박, 춤, 영화. 지금 보면 영화와 춤 이거는 금기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술, 담배와 도박과 함께 춤과 영화관 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금시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술하고 도박,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 이것은 이 모든 악의 근원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술을 먹거나 거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가산을 탕진하든지 아니면 도박 중독이 되어가지고 또 가산을 탕진하든지 이것들을 굉장히 조심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금주 운동이 한참 활발했을 때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술, 담배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인상이 많이 났지만은 함께 도박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는 우리가 한국 기독교들은 도박은 조금 봐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이나 해악성, 또 집안을 다 망친다는 점에서는 이게 술, 담배보다 더 악한 것이 도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파워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첨되는데 2조 정도 되는 걸 나누면 한 6천억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11조를 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회에 받으면 교회에 11조를 하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복권이라는 건 도박과 같은 건데 도박에서 딴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철학이 있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돈도 마찬가지겠죠. 오는 돈 특별히 막을 이유가 없다. 만약에 누가 당첨이 돼가지고 600억을 11조로 우리 교회에 헌금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를 좀 자제하시고 일단은 과연 그 600억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을 때 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억이 아닙니다. 60억도 아니고 600억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쩌면 사람들이 늘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 때문에 보고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음이 없이 막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막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우리끼리 서로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잘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600억을 머리에 이고서 이걸 어떻게 나눠주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맨날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돈만 은행인지 모르면서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서 무기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복권의 당첨금의 11조를 내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은 좀 보수적인 기독교의 좀 대변인인데 이 교리적으로 이거는 복권에서 당첨된 거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자기네 교회는 제발 그걸 좀 하지 말아달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반대를 합니다. 600억을 관리하고 나눠주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우리 교회 일이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은 이거 신탁 재단이나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데로 가고 적당한 관리할 만한 금액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관계와 교회가 고칠 것들과 또 자기가 썼던 편지들에 대해서 기도로 들어서 회개했다는 얘기를 쭉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8장과 9장 다음 주까지 해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헌금에 대한 원리를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60년경 40-50년에서 60년 요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되면 로마가 총독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의 재량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든지
다른 곳에서 빵을 가져오든지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1차 임무겠죠.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부터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점령국인 유대인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기근을 당한 유대 사람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먼저 펼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과 친척들이 전 세계로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집트나 저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지원이 올 것입니다. 혹은 유대교 회당 연합회에서 물건들을 모아서 수송해주면 여기서 좀 나눠주는 일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구호 기근 상황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이 그 당시 막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의 이단들,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의 교회가 흩어졌지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요 지방에 교회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 사회로부터도 벌써 나왔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특별하게 도울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터키와 그리스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방인 교회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형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헌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사실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만큼을 돕겠습니다. 고린도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먼 지방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넘어갈 텐데 이런 곳에서부터 벌써 헌금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니까 다른 지역 그리스와 터키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은 작정은 제일 빨리 했는데 아직 그것을 모으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에 편지를 쓰면서 작년 재작년에 작정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빨리 집행을 해서 줘야지 전달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집행에 작정했다는 헌금을 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이 다른 곳에 퍼졌는데 이게 거짓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디도가 이제 돌아갈 때는 헌금을 준비를 잘했다가 그한테 맡겨서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되어야 되는가 원칙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7절에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고 간증도 많았고 사람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뛰어나고 사랑도 많았다고 한다면 이 모금하는 일에서도 여러분 뛰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말하고 사랑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은사를 받아서 누리고 애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것에도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만 하고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예를 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함을 가지고 싶던 분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본인이 직접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한다면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부제자의 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종교를 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어떤 종교로 생각을 합니다. 나의 마음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고 평안을 얻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얻은 것도 좋고 은사를 얻는 것도 좋고 사랑이 넓어진 것도 좋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은사가 풍성해지면 좋은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섬기는 일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 희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그러면 낼 때, 이 헌금을 바칠 때는 어떤 자세로 바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첫째로는, 그 두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의무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 잘 하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2절의 뒷부분입니다. 형편에 맞게 바치라 그랬고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없는 것까지 막 쫙 쪼아가지고 받으려는 그런 수금하려는 사원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이 풍성하게 낼 수 있는 만큼 기쁘게 내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바라시는 것대로 형편에 맞게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좋아하고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뭘 어떻게 낼까 하는 나머지 헌금을 빚을 내서까지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고 나니까 이것도 받은 거라. 그럼 또 여기서 또 11조를 떼야 되나? 누가 불쌍하다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돈을 메꾸려고 하는 빚을 갚으라고 뒀는데 이걸 갚지 않고 이것을 또 11조를 떼어서 내야 되나? 이것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참 착하신 분들이고 좋은데 성경을 끝까지 안 보신 분이죠.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빚내서까지 바치는 것을 주님이 바라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와서 집사 잘못되면 무조건 일단은 얼마를 바친다든지 한다든지 그 어떤 교회는 이제 건축을 하게 됐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냥 정기적금 통장을 전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정기적금을 그냥 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교인들 다 빚쟁이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정기적금 통장을 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끄덕거리지 마시고요.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 도장 찍어가지고 정기적금을 다 들게 해버리고 하면은 이게 지워져요. 그리고 교인들은 이제 앞으로 10몇 년 동안 그걸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지어지니까 또 좋아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 더 몰려들고 그래서 효과는 있었는데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원치 않았을 때 갑자기 정기적금 통장을 받아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할당이 떨어졌을 때 그 기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원에서 바치는 심정과 같은가? 효과적인데 비성경적이라는 말이죠. 성경대로 합시다. 없는 것까지 바치지 마시고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기쁘게 받으신다. 옛날에 우리 방성희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제 한참 이제 인터뷰를 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민사회 생활을 하니까 제가 이제 잡지 대표해가지고 물어봤죠. 이민사회 형편이 사실 빠듯하고 뭐 불법체도 있고 이제 이민을 하기 힘든데 이런 경우에서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도 이민사회는 또 한국하고 틀려가지고 그냥 수표가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힘든 건 아는데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11조를 참 이렇게 의무라고 강요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나 하면 복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여기가 더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로 와가지고 이민자로 사는 삶이 거의 벼랑 끝에 서서 시작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없는 빚을 내면서까지 헌금하는 것은 좋지 않다. 좋은 겁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뭐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바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쁘시 받는 것이지만 딱 봐가지고 이미 처음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딱 이게 뻔히 드러나는데 뭐 빚을 내서 갚는다.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은 이게 뭔 소리냐, 난 돈도 없는데 낼 돈도 없고 받을 돈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헌금하는 연습을 조금씩 이제 하면서 하는 것이죠. 엄마가 준 만큼 또 그 안에서 이제 헌금하는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딱 생기고 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가게를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일정한 약속을 바치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학생들까지 막 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나중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자원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만나거든 얘기. 우리가 왜 그렇게 헌금을 하느냐. 헌금을 하고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도 하는데 이 헌금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가 뒀을 때 모자르지 않고 남지도 않았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은 그런 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 서로 형평에 맞게 너무 치우치지 않고 너무 가난하지 않게 이렇게 서로 돕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우리 형제들이 돕는 것이지 괜히 지금 고린도 교회 개척해놓고 여기를 갖다가 자꾸 착취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일교회는 여러 면에서 고린도 교회랑 비슷합니다. 한국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도 많았고요. 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드리는 훈련이 많았죠. 작정도 우리 열심히 했고 드리는 훈련, 하나님께 헌금하는 훈련은 세계 최고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선교지에서는 못 보는 만한 어떤 그런 헌신과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헌금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자기 돈을 내서 막 이웃을 돕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합니까?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0년 전부터 불교가 전래됐을 때부터 종교기관에 돈을 내는 것은 우리 민족이 2000년 동안이나 연습을 해왔던 것이죠. 심청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그래서 공양미도 드리고 뭐 이럴 정도로 이게 다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왔을 때도 이게 당연히 이건 우리 하나님께는 바치는 거구나라는 굉장히 좀 세련된 경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물론 초창기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것도 힘들었겠지만 그때 선교사의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물질이 아는구나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6.25 이후에는 우리 막 경제가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우리 돈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또 종교기관에 돈도 갖다 바치고 또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주신 대로도 감사함으로 보답도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세계에서 유례 없이 짧은 기간에 헌금하는 습관이 딱 정리가 체계화된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 내는 데까지만은 잘 해왔는데 내는 것 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어떻게 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냄보다 씀입니다. 내는 것도 잘해야 되고 쓰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도 내는 건 잘하는데 씀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금해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디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디도를 보낼 텐데 말이죠. 디도는 정말로 이 사명을 이 돈을 거두라는 사명을 잘 받아들일 수뿐만 아니라 자진해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형제가 나옵니다. 디도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로 모든 교회에 이미 칭찬이 자자해서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여행 동반자로 뽑아서 세운 사람이고 이 수행하고 있는 헌금을 거두는 일에 은혜로운 돕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좋은 뜻을 이루려고 지금 기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와 함께 그 형제 한 사람을 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낼 때 디도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디도와 함께 같이 그 돈을 관리를 해가지고 지킬 사람들을, 그래서 무사하게 운반할 사람들을 같이 보내는 것인데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이미 검증한 사람, 그리고 자원해서 또 이쪽에서 뽑아서 선발해서 보낸 자격 있는 사람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왜 이렇게 그냥 번거롭게 하냐? 기도 혼자 갔다 온 뱃삭도 저력이 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꼭 이 사람들을 같이 보낸 이유는 이 돈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혹시 실수로 뺏겨도 안 되고 흘려도 안 되고 누가 도둑질해도 안 되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아무도 비난받지 않게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갖고 있는 노력을 써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2명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에 열성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까지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전달할 때 3명이 간다. 디도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디도와 그리고 우리가 검증한 형제 2명, 3명이 팀이 되어가지고 현금 호송팀이 되어가지고 헌금을 가져오면 또 사도 바울이 또 팀과 함께 예루살렘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기도의 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도 이 돈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비난을 받지 못하도록 흠이 없게 하려고 각별히 조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뒷부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조심해야 되며 왜 이렇게 검증된 형제들을 통해 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돈을 내는 데는 모범이 되었지만 돈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여전히 서투릅니다. 도대체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돈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꿈에라도 600억 우리 교회 안 떨어지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걸 생각하기 전에 과연 600억이 떨어진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그걸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최근에 헌금 없는 주의를 실시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한 대로 교회가 자꾸 돈을 쓴다. 사회에서 그걸 비판하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고심 끝에 그분들이 이제 최소한 한 주는 헌금을 하지 말고 헌금함도 걷지 말고 이 헌금을 가지고 가족끼리 결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직접 가서 전달하는 날로 잡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헌금을 잘못 쓰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고심을 하다가 결정한 것이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 생각에 그건 초점이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왜 교회의 헌금 돈 사용을 비난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바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친 돈을 잘 쓰지 않아서 아닙니까? 일단 모은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검열을 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 돈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는 동안 이것은 관리가 부실해졌습니다. 엉뚱한 곳에 쓰게 됩니다.
나중에 1년 만에 재정감사를 했는데 회계부는 감사를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그 큰 돈을 만집니다. 사용했으면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사회에서는 기본인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은혜로 덮어지게 됩니다. 은혜로 덮어져서 잘 되면 좋은데 사람이 그게 그렇게 않기 때문에 횡령이 일어납니다.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횡령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 나이 때는 아무도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녀서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가 되려면 한 60대 정도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경력이 쌓아가지고 장로가 되셔서 그 내부로 들어가야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걸로 들어가도 모르죠. 한 몇 년 동안 장부랑 대조해보고 정책 분위기 파악해봐야 이제 드러나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대형교회 재정 장로님이 뭐 800억인가 뭐 어떻게 쓰고서 자살을 했다는 소리도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죠. 도대체 왜 아무도 장부에도 없는 800억이라는 돈이 교회에서 왜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무기거래상이 그 교회에 입주해가지고 무기거래상이 주어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무기거래상의 돈 세탁 창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이민사회에서는 불법 이민 하는데 브로커인들이 입금 창구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거는 구멍밥 가기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공적인 돈을 저렇게 사용하지 않느냐. 혀를 차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금액이었고 몇 명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대형 교회가 많아졌을 때는 그 큰 돈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또 불의한 일을 쓰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많은 돈들이 모였어도 이웃을 향해 나누는 헌금 비율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혀를 차는 거 아닙니까? 소형교회는 좀 다르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인건비와 장소비와 기본 엔게이지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 존립 자체로서도 뭐 됩니다만은 이게 중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웃을 위해 섬겨야 되고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될 텐데 될만하면 교회당을 지어요. 교회당을 짓고 그거 모기지 갖는데 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짓고 나면 또 딴 걸 또 지어야 되죠. 또 몇 개를 짓고 나면 다시 옛날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대해서 나갈 게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도대체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래도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의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 한 장씩 넘겨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실 100명, 200명 모인 데서 여러분들이 공동의회에서 손을 들고 질문 있습니다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되어도 벌써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죠 하고서 그냥 항목도 모르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거기는 보고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3, 400명,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어떻게 그걸 다 나눠주면서 합니까? 아니 1, 2부, 3부, 4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한 곳에 모여서 공동의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지고 하는데 그나마도 파워포인트에다 연관 계획 같은 거 감사를 띄웁니다. 아무도 자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읽을만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시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내는 데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쓰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훈련을 받거나 잘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회계보고도 하는 것도 파워포인트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나마도 보이지 않고 영업 비밀로 붙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 보여달라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에 내가 교인인데 그걸 좀 보자 그러는데 안 보여주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헌금 내지 않는 주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배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할지를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교회 교인들이 훈련받고 알아야지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그 교회를 위해서 다 물건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이 좀 생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헬라파, 유대파 좀 지역에 따라서 나눠진 게 좀 틀리니까 불평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신령한 사람들 7을 세운 다음에 7 집사를 세우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구제하고 돈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하면서 업무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들이 돈 관리하고 쓰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돈을 그걸 다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로 하여금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진실무망하게 잘 사용하는 법, 그리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법을 교회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들은 말만 집사고 집사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사용하는지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도 훈련도 안 시킨 채, 구비시키지 않은 채 그냥 장로가 되기 위한 코스로 생각하게 되면 큰 오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돈 쓰는 방법 서로 배우고 돈 쓰는 방법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숙시켜 나가는 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 모금도 하고 관리도 잘하고 그것을 집행도 잘하고 감사도 하면서 교인에게 보고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했던 사도 바울의 정신이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인총회를 모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달에 하는 교인총회는 지난 2015년에 우리 교회가 결의한 대로 교회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보고를 받고 그것을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예산 계획의 방향이 바른가? 또 적당한가? 어디 빠진 데는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온 교회가 의견을 수렴해서 결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또 우리가 한 해를 흘린 자리를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교인총회는 회의라고 해서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저 모임을 위한 회의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8장의 전반부에서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8장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장 후반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돈을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해서 발언도 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아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다짐하고 노력하는 순종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함께 헌금은 중요한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는 이 주일날 모여서 하는 이 시간만이, 이 한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일상의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헌금 내는 그 시간만이 우리가 헌금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냈으면 그것을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가 모아서 사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관리를 하고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또 우리의 예배의 일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돈을 잘 쓰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또 불평이 없이 사용되도록 관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반응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 대해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반응하고 오늘 공동의의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또 보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굶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더 풍성하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가 전체의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께 바쳐진 이 돈을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잘 사용하고 섬겨야 되는 것인지 주님의 지혜를 듣고 집행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아무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자원함으로써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즐겨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